저는 오늘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누이로 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보통 병에 걸리면 의사를 부르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5절에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두 누이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많이 나와서 사랑의 복음이라는 또 이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연달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보통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가부장제적인 사회였고, 또 여성은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생을 둘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 사회 속에서도 이 여성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칭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웬일인지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제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지만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의 교훈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사로가 죽고 그 시체가 부패하여 썩어 문드러지듯이 내 삶의 문제 속에서도 방치되고 손쓸 겨를 없이 회생 불가능인 상태에 처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기대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어려움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늑장을 부리시다가 나흘 만에 장례식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믿음은 사람이 죽어도 3일간은 영원히 그 근처를 머무르며 돌아올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흘은 3일보다 하루가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마르다는 늦게 온 예수님을 보고 속상함이 터져 나왔는지 감히 왜 이리 늦게 오셨냐 말은 못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때 안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어버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백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 기대를 많이 했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짧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실 거라고요? 내 오라버니는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때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그때는 그렇게 되겠지요.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굉장히 강력하고 결정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마르다가 표현하는 방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내가 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말하는 예수님 내가 이것을 압니다 이런 표현은 헬라어로 오이다 라고 합니다. 오이다 라는 뜻은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오이다는 1인칭 단수 제1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내가 알아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문법적인 뜻은 이 문법적인 뜻의 통찰과 그리고 보고 느낀 것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와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 그 수준에서 내가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그저 피상적으로 배우고 듣고 그냥 알려진 정도의 부활 이해 그 정도에만 이제 머무르고 그 정도에서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그저 먼 미래에 있을 한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에서는 그쳐서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가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조차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부활의 핵심은 이 성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믿는 자가 부활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마르다의 언어 오이다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실 때 믿음은 이 헬라어로 피스티오의 2인칭 단수 현재 시제로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신뢰하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이 아만은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을 아만이라고 하고 이 아만이 바로 신약에 와서 피스티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됨을 믿느냐? 내가 단순히 내가 선생이라 부르는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부활과 생명을 관장하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표현하다가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고 생명되심을 계시해 주시자 마르다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랍비 중 한 명, 위대한 성인 중 한 명,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위대한 전환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다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말씀에 이미 나사로의 몸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아직 천을 묶여있고 덮여있는데도 살아서 돌아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둘째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성경 속의 기적을 대할 때마다 다양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날도 막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명령해서 살리셨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죽을 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살려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재현하고 반복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합당한 반응일까요? 물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 교회도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될 때에 서양 선교사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어떤 남자가 땅을 파고 그리고 아기를 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들은 왜 이 땅에 아이를 이렇게 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사산에서 나와서 이렇게 땅에 묻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를 묻지 말고 잠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가정과 이 아이가 제가 다니던 이 고향 교회에 아주 초기에 든든한 일꾼이 되어서 이 100년이 넘은 교회에 놀라운 간증으로 전해져 오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으면 가서 기도해서 살려내라는 그런 일을 재현하고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심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계시적인 믿음으로 우리 삶에 닥친 모든 죽어지고 무너진 모든 인간 관계와 나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풍성한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